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1면에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였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해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킴슨이라는 재벌에게 한 가난한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된 비결을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킴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도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4가지 수칙을 잘 지킨 다음부턴 지금의 성공을 이루게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가지 성공의 수칙은 그가 세웠던 4가지 성공의 수칙은 첫 번째는 주일 성수하는 것, 두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넷째는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이 가난한 사람이 나도 킴슨과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4가지 수칙대로 정해놓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이켜보니 킴슨 못지않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깁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3가지의 신앙의 수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3가지 수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두 번째는 금주, 그리고 근면이라는 3대 목표를 세우고 살아왔는데 결국 크게 성공하여서 목재왕이라고 불린 깁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마음이 바른 결단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많은 내용들, 이 앞에 4가지의 수칙, 3가지의 수칙들을 들었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생각처럼 많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적어도 킴슨에게 물어보았던 그 사람은 10년 동안 그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종종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벤치마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것을 해내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2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확신과 신뢰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믿음에서도 벗어나 버릴 수가 있는데요. 확신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 모세에게 제안을 하고 모세는 그것이 옳다고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가를 받고 그들을 보내고 정탐하게 합니다.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자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전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쟁하러 나아갈 것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불만하고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류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졌던 내용을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금 모세가 새롭게 계명을 확인시켜 주면서 하는 말씀 가운데 회고하면서 하는 내용인데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면서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여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러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전쟁을 치러 올라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였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40년이 지나고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신과 신뢰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하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지만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석 달 만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받습니다.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났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약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다 마시우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사람들 통하여서 그들의 형제를 죽이게 하였던 사건 이후에 또다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리고 다시 언약을 받았던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6개월 이상 그곳에서 성막을 짓기 시작하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졌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하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기간에 벌어졌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인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세대들이 죽게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범죄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분노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불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죄의 문제는 날마다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이지만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도 죄의 문제가 얽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의 문제도 용서를 구하며 풀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또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19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독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암몬 자손에게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모압 자손도 싸울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일에 거하는 에서의 후손들도 너희의 싸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고 있다가 다른 땅을 바라보거나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암몬이나 모압은 롯의 후손으로 그 기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도 그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들과 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과 같이 건장하였던 사람들과 싸워서 암몬 족속도 그들의 땅을 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에서의 자손들도 호리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모압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을 내가 하여 준 것이기에 그 땅을 너희가 싸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흐려져 버리면 우리는 그 싸움은 이겼다 할지라도 진 싸움이란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는데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37쪽에 있는데요. 437쪽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 말씀, 37절 말씀까지 34절부터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8면에 있습니다. 438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8면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기 전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분내며 이야기를 하고 난 것을 듣고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무엇이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나 그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이 일어나서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아서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와 곰도 내가 쳐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저 사람도 사자나 곰과 같이 내가 이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구조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다윗과 사자, 곰, 골리앗을 똑같이 보고 대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적은 누구예요? 사단이고 마귀예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자, 곰,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눈으로 보여지는 적들과 동일시하며 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권세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할 대적은 누구냐면 바로 악한 영의 권세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이것과 싸워야 된다.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권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사탄이 우리의 눈으로 확 보여져가지고 나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는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헤집어 놓으며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이 성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멸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욕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언가 물질을 많이 얻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신앙의 욕심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욕심보다도 다른 데 욕심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누렸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에 많은 생각을 둘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기에 욕심내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반면에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눈독을 돌리면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는 것과 똑같고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진 않겠지만 누워서 떡 먹기란 사실이죠. 예. 그리고 이런 표현도 하죠.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만에 앞서서 가장 가까운 것들에 대한 유혹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추측컨대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뱀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 동물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하와가 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꼬임을 받아 넘어갔고요. 하와는 가장 가까웠던 아담이 정말 천생배필이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만들어서 이 아담이 하와에게 바쳤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여인이었는데 한순간에 이 가장 가까웠던 여인의 유혹에 넘어져 가버렸기 때문이죠. 이거 관계를 따져보면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발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대적하고 있는 자들의 그 뒤편에 서 있는 악한 영의 괴계를 꿰뚫으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욕심내기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한 것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에 욕심내기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욕심을 내며 믿음의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는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쌈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싸워야 될 대상을 정하여 주시며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땅을 치라고 이야기하며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25절에 말합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다고요? 근심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결국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며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전쟁에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였던 두 사람에게 기생 나합이 들려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고 성취하였을 때 바산왕 옥과 시온이 결국 멸망당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이룰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게 되겠고 무서워하게 될 거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또 이루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이루어지겠다 약속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연결고리를 못 풀어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지고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질 것이며 그 약속이 주어지고 나면 그것을 또 이루면 또 다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근심하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들이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떠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장비 탓을 하고 그들의 상황 탓을 하며 그들이 서로 비교하며 내가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라고 하면서 비관하였던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 불평불만하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세대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던 세대는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며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리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0년의 고통 당하는 분이 차라리 한 번 싸우고 나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이루면 이것을 이루어 주겠고 이걸 또 이루면 그 뒤에 따라오겠다라고 끊임없이 축복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모스 9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9장 13절에 보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 다시 말하면 곡식 추수하는 사람 뒤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파종하는 자가 따라온답니다. 이 파종하는 자, 씨 뿌린 자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포도주가 단 포도주를 흘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주 틀을 밟는 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곡식 거두면서 파종하는, 그리고 포도주를 추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사로잡힌 것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에 거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포도원과 과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과 과원을 만들어 놓고 남이 따먹는 것이 아니라 네가 따먹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 땅에 심기운 바 되어서 너희가 그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라는 축복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자녀가 이만큼 할 능력이 있으면 요만큼 할 수 있도록 시험해보고 그걸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이에게 너 이거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할 만큼의 능력이 되면 그 능력에 맞춰서 시험해보고 그것을 감당하면 또 다른 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감당하면 또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면 더 큰 것들 우리에게 주시고요. 더 큰 것들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그만큼의 믿음의 시험들을 또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가게 만드시고 그 자라난 성숙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달달 볶아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짓밟음으로 물이 갈라지고 흘렀던 물이 멈춤으로 인하여 그곳을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여져서 정말 두렵고 염려하고 이 지도자들을 달달 볶았던 이스라엘의 그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의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민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